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0절로 37절 단락입니다. 바로 이 앞단락 이제 26절로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호자가 되셔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세우고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 다윗과 그 후손들을 장자로 삼고 지존자가 되게 하고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 다윗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게 하겠다. 다윗을 이제 장자로 삼고 지존자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해서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제 왕위에 앉도록 하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제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이야기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로부터 33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그 인자함, 헤세드 그리고 성실함 그걸로 세워진 것이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속성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와 성실로 지키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다윗의 후손도 인간이고 다윗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어요. 모세와 그 형 아론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셨잖아요.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맞는데 앞장섰는데도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런 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절대적 주권인 것이지 사울은 버리셨는데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상황의 총체적인 그 상황 그런 것 사라는 게 동서남북처럼 총체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내 법을 버리며 두 번째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내 율례를 깨트리고 네 번째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30에서 34절까지 죄를 짓는 상황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겠다.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시겠다. 이게요. 한마디로 징계하지만은 주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여기는 헤세드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인자, 인애로 다 번역되고 뭐 때에 따라서 그런데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24절에서도 인자와 성실이 짝을 이뤄서 나와요. 성경에서 이게 짝을 이뤄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다윗의 후손들은 징계하실지라도 언약은 파괴하시지 않는다. 이거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잘못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30절로부터 33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30절로 33절의 이야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깨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선언하시면 번복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34절로 이제 37절까지가 그 언약을 파괴하시지 않으실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은 장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왕조가 해같이 주님 앞에 항상 있게 하실 것이다. 인간이 사는 여기 이 햇수와 해가 언제 사라질까요? 이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달이 언제 사라져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야기하기 우리 이해 못합니다. 1억 년, 10억 년 이렇게 얘기해도 100만 년을 얘기해도 우리는 그게 와서 닿지가 않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구하다, 영원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달이 해가 영원한 것처럼 다윗 왕조도 영원히 견고하여 주님 앞에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일과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 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끄는 견인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를, 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견인교리도 있어요. 인간이 택한 자는 죄악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그 다음에 회초리로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처절하게 치르게 하더라도, 근데 택하지 않은 자는 사울을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예요. 그건 주권이에요. 피조물 된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반려동물을 입양할 것인가 하는 것 주인 마음이잖아요. 입양하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택할 건가. 근데 입양하고 안 하는 사람 보고 너 나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누구를 택했으니까 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택하고 말던 그건 그 사람의 하나님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하신다. 이게 다윗의 견인자가 되어서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뒤에가서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윗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천국과 이 세상, 새로운 신천 신지, 새로운 창조된 이 세상 다스리시잖아요. 원래 창조대로 회복된 것을 영원히 다스리시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 미주알 고주알 너무나 상세하게 돼 있는데, 눈이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닫고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견인자가 되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 온전하게 성취되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윗 언약의 수혜자로서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